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겁고 때로는 제가 한 건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무겁고 조금 이렇게 때로는 계속 심판만 하시니까 불편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연속해서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심판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과거로 수천 년 이상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도 지구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지구인데 같은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을 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수천 년 전의 고서를 지금 우리 삶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쓸데없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수천 년이 지났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향한 특별히 우리를 향한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의지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하는 이 사랑하시는 마음만큼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왜 적용하면서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반성과 보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반성과 보편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실 때에도 자꾸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거야, 흔들릴 거야, 깨질 거야, 이런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 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의 일반성,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사랑해서 징계하고 때로는 교훈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이 징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4장 1절부터 13절, 그러니까 전반부죠.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부는 이제 모든 열방이 심판당할 거야 하는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 바벨론, 이런 땅들이, 애굽이, 모압이 심판당할 거야 하다가 이제는 급기야는 온 열방이 다 심판당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단단해 보여서 영원할 것 같은 것들요, 우리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요, 너무 근사해 보이고 너무 단단해 보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인가 하고 혹하고 마음이 뺏길 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이야 하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누구처럼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망가뜨릴 거야, 심판할 거야 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온 열광들, 그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땅에 있었던 아수르,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영원해 보이는데 이것 의지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무너뜨리신다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이것들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쌓아진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견고한 것은 다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거든요. 피아노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고 제가 저희한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숨도 안 쉬고 얘기합니다. 손가락 예쁘게 오므리는 거, 그리고 누를 때 단단하게 잘 치는 거.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피아노의 기초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피아노를 잘 쳐야 하는 기초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 잘못된 습관대로 세워진 이 손 모양은 이걸 뜯어 고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손가락의 모양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견고한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견고하게 높이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닌데 견고하게 내 삶 가운데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할 거야, 그거 무너뜨릴 거야 하면 그 높이 다시 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관성 있게 가던 것들이 멈추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너무 걱정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관성이 멈출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높게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겁을 냅니까? 왜 우리가 관성 있게 가는 것이 멈추는 것을 겁을 냅니까? 내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높이 쌓아왔던 그걸 쌓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관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난 것 같고
그게 멈추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를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전반부에 1절부터 12절까지 다 부술 거야. 다 멸망시킬 거야. 온 열방은 심판의 대상이야 하시면서 13절에 우리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성경책 편 사람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장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고 다 심판하신 후에 다시 아수르를 세우겠다, 다시 힘있는 바벨론을 세우겠다, 다시 힘있는 애굽을 다시 만들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남은 자만 있어도 다시 세우는 일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감람나무의 흔듦 같고,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우리가 감나무 추수하는 것처럼 나무를 막 이렇게 큰 짝대기 같은 것도 흔들고 건드려서 위에 있는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들 밑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흔들려서 그 열매가 다 떨어짐 같고,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이렇게 잘 수확하고 난 후에 우리가 뭐 까치 밥 준다고 조금 남겨놓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밭에 들어와서 배고프고 가난했던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나그네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먹기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을 조금씩 남겨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수거하고 난 후에 이거는 상품으로 가치가 없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도 나누는 사람 될 거야 하고 남겨놓았던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죄가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못 멈추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멈추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거짓으로 쌓았던 것들이 멈추면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의 때에 무너지는 것에 겁내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다시 세울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너지려면 여러분의 때에 무너지셔야지, 여러분의 때에 안 무너지고 이 관성 달려가고 있는 거 포기 못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높이 세워진 거 무너지면 내 인생 망할 것 같다가 거짓으로 잘못 쌓은, 죄로 잘못 쌓은 것 계속 붙잡고 있다가 50대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60대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너지는 일에, 넘어지는 일에, 깨어지고 심판받는 일에 두려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16절, 특별히 16절의 상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감람나무 흔들고 난 후에 그 여전히 나무에 붙어있는 그 소수, 포도나무를 추수하고 난 후에 여전히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이 소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모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의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거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롭게 하며,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기에 힘없어 보이고 소망 없는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남은 자들이 동방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모든 바다의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흩어지고 또 풍성하여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고 그 위에 중심 세우는 남은 자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중심이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에 마음 쏟는 것 아니고, 정말 견고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삶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요, 연습장에 이렇게 쭉 적어보다가 정말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 때문에요. 나를 드러내는, 누가 함께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는 일에 꽂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기복주의가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속의 지니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잘 알죠?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다 다 끼워 놓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로 내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언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척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요. 우리는 숨 쉬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삶에 조금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삶을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신앙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삶의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중요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미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죠. 이성교제 하는 사람도 조금 길게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미숙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뭐 우주 평화를 위해서, 막 호르무즈 해적을 위해서 막
이 남한과 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부부싸움 한 줄 아십니까? 양말 뒤집어 놨다고 싸워요. 제가 혼난다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 30년 해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는가?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하지. 아내랑 갈등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뭐 탈레반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맞냐 틀렸냐 하면서 부부싸움 한 줄 아세요? 내가 중요해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서 부부싸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드러나야 해서 내가 이성교제 하는 사람들, 아니면 10년지기 20년지기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셔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요한 인생에서 무엇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는 사람, 나보다 중요한 것이 내 밖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수지 만난 거 아닙니까? 나보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나보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더 세워주고 나를 더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배우자 만나면 그 인생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십니까? 그냥 끝까지 나만 잘날 거야 하고 사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도의적인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 공동체, 그 집안 수지 맞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한번 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이 중요한 사람요.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과 가정과 함께 사는 사람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삶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지. 그렇게 해서 한번 사랑해보는 삶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옛 어른들은 성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른이라고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 내가 인정받는 일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몰되어 있는 삶,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여러분,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16절의 상반절까지는 했으니까 16절의 하반절 그러나부터 주목해보면 이 16절 하반절부터 이 18절의 말씀까지, 사실은 20절의 말씀까지긴 한데 뒤에 조금 더 나눠야 하니까 18절의 말씀까지를 몇 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통곡. 우리가 이게 글로만 봐서 지금 이 뉘앙스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통곡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실 거야. 열방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외교적인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강들, 힘 있는 열강들 다 심판할 거야 하고 남은 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남은 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에 있었던 열강들, 힘 있는 강대국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안 왔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안 왔다. 아니 50%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제가 이게 반전이라고 얘기도 다 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울부짖음이라고 얘기도 다 했잖아요. 자, 이 정도 했으면 힌트 다 줄 만큼 줬어. 아직 심판이 왔다 안 왔다. 아직 심판이 안 온 거예요. 아직 심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고 이 주변에 있는 이집트, 바벨론, 막 아수르, 막 이런 열강들, 모압 땅, 막 이게 무너질 걸 막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막 이사야 선지자가 감동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고 다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끝을 알고 있는데 함께 구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진짜 움직이고 돌이켜야 할, 남은 자가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준비해야 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을 담아서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다. 내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사실 이게 내게 화가 있도다가 아니라 이게 약간 수동태, 실제로 원어를 읽어보면 수동태거든요. 내게 화가 올 거다. 내가 화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질 이 심판을 그렇게 크게 외치고 절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쇠했다, 자기 힘을 다할 때까지 그 선포를 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화가 있다. 차라리 내게 부어줬으면 좋겠다. 이 심판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선지자의 사랑, 이 한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이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정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기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견고한 이스라엘 앞에서 이 화를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라, 내게 화가 있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견고한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없다면 이렇게 절규하고 있겠습니까? 미동도 하지 않고 끄떡도 없이 견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겼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강서구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하는 정신, 기도하는 가치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일주일 살면서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 신도원 공부할 때 공부 가르쳐 주시던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성경 많이 읽어? 하길래 제가 그때 좀 거드럭거리면서 한 20독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2012년인데 한 20독 했습니다. 그래도 신대원 공부한다고 읽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속독한 거 아니고 한 20독 했습니다 하고 거들먹거렸더니 그 박사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호 전도사,
성경은 도구로 읽는 게 아니라 권으로 읽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보면 이게 막 빵이 엄청 커져 있는 거 보시죠. 그런 성경책은 이렇게 넘기면 한 장씩 탁탁탁 넘어가요. 우리는 성경 잘 안 봐가지고 이거 찾으려고 하면 막 10장씩 막 넘어가고 막 40장씩 넘어가서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다, 밉다, 싫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서 왜 우리 인생에 힘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기도해 하면 시간은 좀 그렇고 근데 또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죠. 어쨌든 시간으로 물었으니까 1시간 하면 5분을 기도했던 59분을 기도했던 1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1시간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규가 우리의 절규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목자를 위해서, 왜 마을 목자를 위해서, 왜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잃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폭풍 앞에 갈대처럼 유려하게 사시고 싶으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여전히 오늘도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16절 마지막 쯤에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이유, 이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십니까? 배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신한 사람, 배신한 사람, 배신한 사람, 크게 배신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소비, 시간 소비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는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겁니까? 뒤로 갈까요? 모니터 때문에 그런가? 오늘따라 마이크가 컨디션이 좋아서 되게 예민하네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어디까지 했지? 배신. 감사합니다, 기독형님.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소비, 마음 소비예요. 얼마나 마음 상하고 뒤통수도 우리하고 등에 칼 꼽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습장에 적었어요. 배신하는 사람이랑 빨리 떨어져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참 좀 마음이 이렇게 헛웃음이 막 나던데 제가 정리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A, B, C, D 전지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 D 전지호 모임에서 A가 없으면 A 욕한다 안 한다? 안 합니까? 뭐 노코멘트 할 겁니까 오늘? 그냥 쭉 약간 이런 컨셉으로 오늘 뭐 아직 심판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느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냥 이 컨셉으로 쭉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A, B, C, D 전지호 중에 B가 없다. B 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멘.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꼬집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A를 욕하고 A가 없는 데서는 A를 욕하고 B가 없는 데서는 B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데 우리가
진짜 막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A를 험담하고 A를 비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때 그 사건에서 느꼈던 감정 가지고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험담합니까? 참 제가 이 생각까지 딱 하는데요, 제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아까 성숙하신 분처럼 욕 안 하는데요,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세운 청년이 이거 얘기 꼭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용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좀 나눴잖아요. 확실한 건 청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운 청년 아닙니다. 세운 청년이 주중에 제 방에 2번 찾아와서 절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나 아니라고 해주라고.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거 뭐 부탁받아서 해서 아닌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게 설교하면서 그 나눔을 했잖아요. 미숙한 이 성품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때 뭐 나는 그런 고민하는데 너희는 한번 드러나 봐, 이런 마음으로 나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한번 이 문제 품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부끄럽지만 나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고 목사가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고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좀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제가 막 결단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앞에서 속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주중에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나를 너무 많이 알아버리는데. 저 손 내리세요, 태양조사님. 뒤에서 이러고 있네. 나를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봤으면. 맞아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크게 배신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하세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소망을 막 발전하고 개발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용서하시려고 계시는 분처럼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절규합니다. 차라리 주님, 저에게 화가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쇠잔했다, 내가 힘이 빠지고 힘이 빠졌다 하고 고백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데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절규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절규에 힘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형제가 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이런 거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성교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참 상대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습니까? 이 사람 평생 사랑해 주려고 내 이 사람 옆에 있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붙들려야지.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여기 계시면 화냈어요. 하나님은 채찍질 하셨을걸요? 나니까 그 정도로 참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게 능력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하나님, 내게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내 상대방 사이에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19절과 20절에는 심판의 형상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지진입니다. 지진. 흔들리고 깨지고 뭐였지?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판이 오는 것, 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는 그냥 지형지물, 실제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지진이 오는 것을 심판,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지고 하고 봤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이 원리,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흔들리고 깨지고 갈라지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큰 이벤트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지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온 열강을, 힘 있는 것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갈라지게 하고 깨뜨려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뭐 연애하다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지게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조금 여유 있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뭔가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보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처럼 보이다가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스트라이크 맞은 것처럼 우르륵 해버리니까 지금 아무런 힘 없이 여러분 계좌 속에 파란불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쭉 계시는 그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20대 어느 때인가 오빠만 믿어 했던 그 오빠는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흔들리고 갈라지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뿐이야 하고 고백했던 그 자매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흔들리고 갈라지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이름에 집착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이력서 가지고 있으면 뭐 여러분들 회사 생활 편하게 할 것 같죠? 딱 들어가는 데까지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력 가지고 있으면 딱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도움이 된다고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에게 흔들리고 깨지고 갈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깨어짐이, 갈라짐이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신천지 없죠? 뭐 이만희 믿으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다처럼 뭐 에이스 침대 이런 느낌은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에도 흔들림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영혼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은 사람과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지면 끝입니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림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갈라짐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과 같은 무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붙잡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의 열매,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음이 힘드십니까? 좀 즐겨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고 망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높이 쌓았던 것이 무너져서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 다시 쌓을 수 없으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이 관성을 따라 달려가고 있던 것 멈추는 게 무섭습니까? 다시 이 지금 타고 있는 관성을 타고 가다가 멈추면 다시 달리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게 그런 힘이 없습니까? 그거 배웠으면 충분합니다. 내게 힘이 없고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걸 알면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판 안에서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에서 24장부터 이사에서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묵시문학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문학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묵시문학은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다니엘서 같은 묵시문학이 있고 통째로, 그리고 우리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소묵시록인 이사야의 24장에 나오는 이 묵시록이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꼈던 이사야 선지자와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를 똑같은 계시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이사야서 24장 21절과 2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 죄수가 깊은 옥에서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똑같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리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열강들을 다 잡고 묶고 흔들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는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강대국은 다 망할 거야. 흔들고 깨뜨릴 거야. 다 갈라질 거야. 그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높은 백성들,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왕들을 벌하셔. 용을 잡으러 내려오실 거야. 천사를 보내서 사단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형벌을 채우고 그 뒤에 심판받는 날이 올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잠깐 그들이 놓여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것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것을요?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 금방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질 거야. 잠깐이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동으로 받아서 썼던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지금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용이 득세하는 것 같고, 뱀이 득세하는 것 같고, 미혹하는 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듦이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건에 사로잡혀서, 관계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와 관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으로 그 사건과 그 관계를 보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잠깐 하고 지나갈 일입니다.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문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깨어지고 갈라지면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온전히 죽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기초와 삶의 마침표를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바라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를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느끼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마음의 결단과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견고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우리 젊은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나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성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 젊음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젊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젊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이 잠깐이 다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며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고백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초를 세우고 중심을 세운 그 시간에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의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려도 담대할 수 있고 갈라져도 담대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담대할 수 있고 젊음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속되어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잠깐 놓여지게 될 일들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잠깐 놓여졌다가 다시 형벌을 받는 시간일 뿐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간으로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시간과 시선을 옮겨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왜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고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젊음을 바라보는 인생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이사야 선지자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높이 세워진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견고한 것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낮은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우리 젊음에 부어주셔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사랑하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 가지고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지만 믿음의 사람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릴 것을 걱정하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진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시간에 사로잡혀서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혀 그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도 담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위에 우리의 젊음을 두는, 그리고 젊음을 두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